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우리가 11절까지 왔습니다. 7주가 걸렸습니다. 이 11절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약속이자 가장 밝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앉아 있었던 식탁 바로 위에 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또 걸려 있더라고요. 음식점에서도 이 말씀을 자주 접하고 또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도 그렇고 사무실 또 병원,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병원을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몇 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꼭 추천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심지어 화장실에 이 구절이 있어서 제가 즐겨 쓰는 그 공간 안에 이 구절을 항상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좀 이 성경 구절을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집중되는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서 가운데 이 말씀만 아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말씀은 몰라요. 그만큼 이 말씀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이 카드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별히 이 congratulations, 축하, 졸업 축하 카드 뭐 이런 거에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카드가 많지 않지만 get well soon, 이렇게 빨리 나아라, 그렇죠?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쾌유를 바라는 그런 카드에도 항상 이 말씀이 자주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말씀은 슬픔 당하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한테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아니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말씀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 말씀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11절 말씀을 배우기 전에
6주에 걸쳐서 1절서부터 12절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함께 나눴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11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이죠? 지금 바벨론에서 울고 있는 유다 포로들입니다. 자, 이들은 이미 자신의 고향, 고국 예루살렘 유다에서 이미 멀리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에서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억지로 사슬에 묶여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바벨론 강가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조롱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이 유다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실수를 했지만 가장 큰 실수 두 가지가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바벨론에 끌려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받아들여라. 너희가 바벨론에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쳤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 안 끌려가. 마지막까지 버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은 결코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짓 확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실수, 거짓 확신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거짓 확신의 결과예요.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평생 살게 할 거다. 즉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이게 바로 거짓 절망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를 괴롭혀요. 거짓 확신과 거짓 절망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날마다 범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믿고 기대하는 확신이에요.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믿고 기대하고 확신 속에 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 절망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두 가지 큰 실수고 또한 우리가 오늘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시면 사실 나머지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보면은 얼굴 표정은 가장 살아있어요. 이렇게 말씀 들으실 때 아까도 1부, 2부 때 많은 분들이 우시기도 하고 막 근데 다들 소리를 안 내요. 소리 내면 죄를 짓는 거죠. 소리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녹화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11절 말씀, 이 클라이맥스,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그 의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신다. 의의 11절의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즉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생각한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생각한다는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며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를 아시며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위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마치 2살, 3살 어린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걸으면 어디든지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면 바로 잡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1초도 빼놓지 않고 나를 보신다고? 예, 1초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보세요. 아니,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명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셔? 말도 안 돼.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항상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제가 유학 시절에는 제가 보통 9시, 10시 되면 잤습니다. 그리고 3시, 4시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새벽형이었는데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2시까지 잠이 안 와요. 아내가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지금도 그러냐고요? 묻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 오늘 아빠 생각 많이 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기분 좋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아니라고 그래요. 전 지금도 막내한테 종종 물어봅니다.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 하면 제 막내는 이래, 너무 바빠서 오늘 아빠 생각 한 번도 안 났대요. 그럼 막 섭섭한 거예요.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도 항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바쁜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제 어떤 동료 목회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에 집에 나오는 순간부터 밤에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아내하고 가족 생각, 애들 생각 한 번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계속 중간중간에 생각나고 전화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생일도 잊어버려. 아내 생일 잊어버려. 큰일 나죠. 결혼 기념일 잊어버려요. 예. 중요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 바빠가지고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한 번도 못 가셨대요. 잊어버려서.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바쁘게 산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뭐냐면 성도님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앞에 나타나시면 생각이 안 나요. 얼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면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어플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수첩이 필요합니다. 메모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기억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요, 항상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80억의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면서도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어 표현에 보면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이 좋아하는 사람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11절을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온통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계획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계획, 플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단어가 계획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계획으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부정적인 의미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했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직원한테 가서 야, 나는 지금 너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할 일을 더 많이 주겠다 이거.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직원한테 가서 나는 항상 자네를 생각하고 있다네. 이건 좋은 얘기예요. 이건 정말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큰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너에게 시킬 일들이 되게 많아.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한테 중요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이들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예요.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땅을 잃었습니다. 고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낯선 땅에 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가 정말 만연해 있는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9장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나는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너희가 비록 불순종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나는 결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21절 말씀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래. 내가 아나니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가 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전 떨립니다. 왜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받았던 많은 응답 가운데 2번, 3번의 응답은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응답이 정말 제 고막을 울리는 응답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철야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하나,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저는 그 응답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게 그냥 눈 녹듯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크게 변화된 게 그때 그 경험이에요. 내가 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왜 불안한지, 왜 두려운지, 왜 외로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병을 허락하시죠?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죠? 왜 제가 배신당해야 됩니까?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져. 왜요?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비행기를 타면요 되게 편해요. 저는 비행기 딱 타는 순간부터 뭐 책도 읽고 기내에서 나오는 음식은 다 먹어요. 그리고 잠도 잡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 비행기에 대한 모든 그 엔진과 비행기로 하여금 상공위에 나를 수 있는 이런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원리들을 제가 다 꿰뚫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비행기의 모든 원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 비행기를 정비하는 엔지니어들, 설계사들,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기장과 부기장과 승무원들과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의 작동 원리를 몰라도 일단 비행기를 타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요, 이 말씀은 이 뜻이다, 이 말씀은 저 뜻이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근데요, 정말 그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도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 이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다. 항상 선하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 좋아요. 거기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믿기가 힘드냐면 우리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훨씬 잘 기억해요.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저는 어떤 노부부 남성분인데요, 머리가 하얘지셨는데도 신혼여행 때 아내가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고 음식 시킨 게 아직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여자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게 40년이 흘렀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 나한테 나쁜 말 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을 포기해가면서 묵상하면서 이를 갈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기억하고 좋은 건 다 잊어버려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애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이는 뭐예요? 섭섭한 거 하나만 갖고 막 얘기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자, 이걸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번영이 prosperity예요. 번영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입니다.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언제나 평화라는 거, 항상 평화지 어떤 경우에도 재앙이 아니다. ES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ans for welfare and not for evil.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하지 어떠한 악한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lans to take care of you, not abandon you.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유다, 이 포로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끌려왔을 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보낸 것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야. 너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야.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냈지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나는 지금도 바벨론에서 울고 있는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를 생각하고 있단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가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야. 바벨론에 사는 그동안 나는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줄 것이야. 너희의 희망이 점점 더 커질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통하여 결국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너희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될 거고, 너희는 심지어 바벨론 사람들, 너희를 지금 학대하고 조롱하고 비우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반드시 너희를 바벨론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이걸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뭘 배웠죠?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시종일관 무슨 얘기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2년만 기다리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년만 기다리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적용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11절 말씀은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적용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 11절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병으로부터 나를 즉각적으로 건져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병에 걸렸어요. 이미 모든 것 잃었어요. 이미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비록 지금 바벨론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바벨론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며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병이 이 자리에서 낫게 해주세요. 바벨론에서 당장 벗어나는 것을 거짓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돼서 열매로 나타나려면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70년 동안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현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문제, 원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비록 우리가 매일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맞닥뜨려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잊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잊지 않으시며 항상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밝은 미래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축복이다. 그럼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그게 바로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정해진 결과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이미 정해진 결과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근접한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뭐냐면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뭐예요? 희망찬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연하게 조금만 참아 괜찮아질 거야 그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나아져 이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뭐냐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정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이에요. 미래와 희망이에요. 물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래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믿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들은 7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7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킬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기 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정확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고레스를 통해 끌려온 모든 유다 포로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거라는 것도 모릅니다. 고레스도 모르고, 고레스는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쓴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오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한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희망찬 미래를 만날 것이다. 결론입니다. 자, 이번 시리즈의 결론, 11절의 결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희망.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이요. 갈수록 희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11절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어떤 예배냐? 아버지, 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내 삶이 바닥을 칠 때에도, 내 꿈이 산상조각이 난 그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겪은 안 좋은 모든 일들,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과 현재 겪고 있는 아픔들과 심지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앞에요,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정해진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11절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서 날마다 소망이 커집니다. 자녀가 한왕 치료를 받아야 할 그때, 부부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서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갔을 그때에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당장 먹고 살기에 막막한 그때에도요, 내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한 그 순간에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다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현실 속에서 한평생 살아야 하지만, 크고 작은 바벨론들을 끊임없이 만나야 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안에 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현실이고 다른 형편이고 다른 장소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직장이고 다른 환경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에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들이 내 실수, 내 불순종, 내 완악함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할지라도 유다 포로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는 계속 불행하고 화딱지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한숨 나오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면서 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다 바벨론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바벨론에서 꺼내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우리는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이 시리즈가 끝났지만 이건 1차 시리즈예요. 이 시리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라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바벨론이라는 이 새로운 현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에서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앉아서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다음 시리즈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